먼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을 열받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라면 먹을 때 김치를 안 주면 한국 사람들은 열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속도를 10메가바이트로 줄입니다. 세 번째,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네 번째,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게 한다. 다섯 번째, 삼겹살 먹을 때 소주를 못 먹게 한다. 여섯 번째,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할지 못하게 한다. 일곱 번째,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못 갖고 가게 한다. 여덟 번째,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열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사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식당에서 교인들은 살아한다고 하는 이 서글픈 내용, 특별히 요즘은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되어서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창피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은 될 수 없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는 기분이 어떨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냉장고 문만 열면 얼음이 있고 시원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냉장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시대에 얼음 냉수는 어찌 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물입니다. 더구나 추수하는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추수하는 날이란 말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5, 6월경을 말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5, 6월은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왜 가장 무더운 5월이나 6월에 마시는 얼음 냉수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추수하는 날에 마시는 얼음 냉수라고 표현을 할까요? 같은 시기를 가르치지만 그 문맥상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를 아십니까? 1년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보리 추수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리를 심는 논이 많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거의 모든 논에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보리를 추수하는 때는 더운 때일 뿐만 아니라 보리 타작을 할 때면 이 보리 가시래기라는 보리 수염이 옷 속에 파고들어서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몸에는 땀이 나고 있죠. 몸에 파고든 가시래기는 몸에 착 달라붙어서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렵고 아파도 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무더울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들고 고통스럽게 추수하던 때를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추수를 한다는 기쁨도 있지만 또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보리 추수를 할 때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도 뜨거운 여름에
얼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높은 산이나 헬몬산의 만년설에서 채취한 얼음을 잘 보관해서 그것을 물이나 음료수에 타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궁에서는 얼음 냉수를 마실 수 있었지만 일반 평민들에게는 얼음 냉수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런 무더운 여름에 먹는 시원한 얼음 냉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람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충성된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죠. 그렇게 중요한 국가적 문제가 있을 때에 왕을 대신해서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송받은 사람이 사자입니다. 그 사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충성심이죠. 자신을 파송한 왕을 위한 충성된 마음이 없이는 결코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왕은 사자를 파송을 해놓고 노심초사합니다. 문제가 잘 풀릴까? 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일까? 그렇게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던 왕에게 파견되었던 사자가 돌아와서 모든 문제가 잘 풀어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다면 그 말 한마디는 정말 추수 때 마신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로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느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인도 민화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가난한 젊은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 잔치를 벌일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내기를 아무 날 아무 시에 저희들이 결혼을 올리는데 너무 가난해서 잔치를 베풀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축하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 결혼식에 오실 때 포도주 한 병씩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인심이 좋은 동네 사람들이 결혼식에 오면서 모두들 포도주 한 병씩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는 큰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손님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온 포도주를 그 항아리에 붓도록 했습니다. 어느덧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에 손님들이 컵을 가지고 그 항아리에 든 포도주를 떠서 서로 나누기 시작했는데 맛을 보는 순간 전부 이맛살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동네 주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서 나 하나쯤은 하면서 포도주 대신에 물을 넣어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포도주 잔치가 물 잔치로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에 신실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인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라고 자부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시간 약속과 같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실함이 있어야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는 쓰지만 포기하는 자는 쓰지 않는다. 포기한다는 말이 뭘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과 총알 택시 운전기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었습니다. 근데 운전사는 곧바로 천국으로 갔고 목사님은 지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느냐고 투덜대며 항의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네가 설교할 때는 모든 신도들이 다 졸았고 총알 택시 운전수가 운전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의 무능한 설교를 빗대는 유머지만은 우리 모두 지옥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기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대충 사는 사람은 결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대충하고 중요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결코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그것을 큰 충성으로 보십니다. 작은 일은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비록 작고 보잘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내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요즘 참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짜증을 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답답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갑고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걱정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이 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절로 힘이 솟고 용기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열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까?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추수하는 날에 더 열받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공동체 신실함과 최선을 다함으로 이 힘들고 무더운 여름날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